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하는, 또 결단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단번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의 삶이 이제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것으로 쌓여갈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단번에 그의 삶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단번에 바뀌어지는 것도 좋지요. 점점 바뀌어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거기서 멈추고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금 나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멸시는 무엇으로 나타나면 예배 생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보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 전에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아주 행실이 나빴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물음표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라는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꼭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죄로 표출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자,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돕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고기를 삶아드리기도 하고 제물을 가져오면은 이들은 맛있는 고기를 갈고리로 먼저 골라내가지고 자기들이 막 먹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는데 자기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전이 우스운 것이죠.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은 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온다 상상도 못했어요. 왜? 어머니의 그 등짝 스매싱이 막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강단이 너무나 이렇게 쉬워졌죠. 항상 막 마음대로 오르락내락하고 때로는 쉬지도 밑에 떨어졌을 때 그냥 알아서 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집을 싫어하면은 그 집에 머물고 싶지가 않은 것이.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한다면은 누가 그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집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 집은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리 집이 망한다, 안 된다 해도 나만큼은 우리 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곧 죽어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마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는 진짜 소망이 없다. 예수마을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소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죠. 믿음도 없죠. 막 한 것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은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아들, 엘리는 그래도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교류함과 교통함이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 예배를 망치는 그 일이 결국에는 뭐라고요?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소중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범죄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 이것 아니면 저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겸하여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거죠. 가인이 예배의 실패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거절함을 인해서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과 예배의 실패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의 시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간절하게 또 가장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틀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늦게 가면은 부모님이 막 왜 늦게 오냐고 막 뭐라 그러죠. 근데 청년의 때는 그래도 좀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술 먹는 자유함도 있고 담배 피는 자유함도 있고 또 외박하는 자유함, 너무 자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한다면은 뭐 허락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결혼하면은 더 없어요. 남편이 외박하면은 좋아요?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외박하고 싶으세요? 이제 나도 결혼했으니까 내가 내 가정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되면 안 되죠. 청년의 때가 가장 뜨겁게 예배를 믿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뜨거움을 정말 평생에 갖지 못할 것이. 제가 어저께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신방만 아니면은 내가 오늘 정말 이 바람 쐬러 어디든지 떠날 텐데. 근데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신방하니까 더 좋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청년의 때에 자유를 못 누리고 내가 괜히 교회에 붙어가지고 막 그냥 어디 가면 항상 청년들은 뭐예요? 집 날르는 게 청년들이에요. 뒤치다거리 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애기 있는 부모님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때만 해도 은혜 받게 청년 니들이 애들 봐라. 낳지도 않았던 애기를 보라 그러고 막. 근데 그것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지나치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그 청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청년들이 은혜 받고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뜨거움이 감히 막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뜨거움이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막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나오고, 자기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았는데 3시간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게 청년의 때에 아주 귀한 것인데,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때에 나는 왜 남자친구도 없어가지고 그냥 갈 데도 없어가지고 교회 나오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없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 걸리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 신이 줄 수 있는 너무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예배를 망치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그르쳐지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망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다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가는 거, 천주교로 간다든지 정말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슬람으로 간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근데 그 예배의 무너짐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심히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엄청난 보장이에요. 우리 인생이 엄청난 보장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보장해 줄 수 없고 사람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기도 하고 물질의 손해 때문에, 물질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안 계셨어, 난 버림받았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진짜 나의 삶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인생, 그게 진짜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정이 깨지고 정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되면 당신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전쟁 가운데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먹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갖고서 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이 가장 바라는 건 승리죠.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들이 막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막 땅에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기다. 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배에 실패가 되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언약궤가 오고 아무리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벌써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땅이 울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저기 왜 저러냐 이거죠. 그랬더니 야, 저기 저들이 모시는 신 언약궤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졌다. 그럼 블레셋 마음이 낙심됐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 이왕 죽을 거 힘내서 싸우다 죽자. 오히려 블레셋 마음이 이왕 죽을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고선 싸웠는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 비참함의 그 끝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 저는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 있어서 나오는 분도 계시죠. 막 믿음 막 목숨 걸고 가서 나가세 주님께로 나가세 막 이러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갈 때도 나가세 세상으로 나가자, 막 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진짜 지푸라기를 잡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발걸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싸움 가운데서 정말 건져줄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만나게 되고 또 삶의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막 할 때에, 제가 자식을 이제 낳으면서 참, 이게 누구나 다 아이를 낳은 분들의 그 마음이겠지만 그런 거 있죠. 예전에는 그 자식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뭐 거꾸로 놓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자녀 낳을 때, 이게 막, 어떻게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예. 그 자녀 낳을 때 그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쌍둥이 낳을 때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연분만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연분만을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초음파 검사까지 다 했는데, 이제 아기들 바로 돼 있네요. 이제 자연분만 그 날짜에 우리 같이 자연분만 합시다. 그 아침에 제가 여수에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그 아침에 제가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초음파를 다 찍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기 한 명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돌으면은 자연분만하기가 힘들거든요. 가셨다가
제왕절기 날짜 이렇게 며칠 있다 제왕절기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쌍둥이들은 뭐 이렇게 뭐 탯줄이 목에, 물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에 감겨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별 위협들을 많이 듣는 것이요. 또 몸이 좀 좀 안 좋은 하면 기형아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애가 얘기합니다. 너 그거 병 들고 다니지 말고 뛰지 마. 위험해. 좀 이따 뛰다가 여기 엄지손가락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게 딱 찢어진 거예요. 그 병원 가서 꼬맸지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교회 층계에서 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저 입이 이만해졌어요. 보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여기 이만큼 보가지고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이 좀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별의별 일이 있다는 거,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법궤를 갖다 들이대도 벌써 그 실패된, 그 하나님을 향한 실패된 인생은 아무리 거기에 법궤를 갖다 대도 구원이 없더라는 것이, 축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뭔가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무언가 기댈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예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가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참 그게 신기했어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럽게 우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예전에 우리 교수님 중에 우리 여수지방에 부흥에 오셨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그 과부 되신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병들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둘러 안고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강단에 가서 강단 앞에서 아이를 탁 내려놓고선 그랬대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부흥에 오셨어요. 살아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그 천국이라는 구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하소연할 겁니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 가운데서 이겨야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겨야만 되는데 언약궤도 뺏기고 3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접으셨어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조차도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으로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블레셋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들은 뭐를 섬기냐면은 아스다롯과 아세라 상을 섬깁니다. 이 아스다롯이라는 상은 이렇게 막 배가 뿔룩뿔룩 나온, 막 가슴도 이렇게 뿔룩 나오고, 이렇게 머리도 크고 배도 막 이렇게 막 두리뭉실한 거. 그거 거기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제사장, 그 아스다롯 앞에다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막 목이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독종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노하셔가지고 거기다 막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종에 막 그런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산묻혔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돌아가면은 갈 곳이라도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라. 아스타롯을 섬겨. 근데 이 독종으로 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어떻게든 도와줄 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실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지하교회가 있죠. 중국에서도 있죠. 근데 그 북한에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일성 옛날에 김정은 막 김정일 거기 그 사진의 뒤에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렇게 원래 이렇게 기독교 믿으면서 하셨던 분이 연락이 안 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분들의 기도를 어떤 분이 녹음해 와가지고 들었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북한에 대한 것을 너무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북한으로 보내고 싶어. 남한이 썩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믿는다는 허울 뿐이지 그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 다 걸리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근데도 그 북한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잡힐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을 잘라요. 근데 그분이 이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공안들이 오면은 건장한 사람들이 문을 막는 거예요. 도망갈 길을 도망갈 시간을 잡기 위해서 문을 막고선 그들은 잡혀가지고 호진 고문을 당한다라는 것이. 여자들이 잡히면은 성적으로 많은 고문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부유함을 누리며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그 인생은, 그 민족은 가장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교회가 많아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나라가 부유해진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게 근대화되면서 이게 개발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에요.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역사적인 것을 싹 빼버렸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인가? 전쟁 때도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나라의 그냥 어려운 일제시대 때도 막 그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진짜 이게 역사에 가려졌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의 단체에서 그 여성교회 쪽에서 그냥 우리나라의 구호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보내기로 작정해가지고 보내고,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도움이 없으면은 정말 설 수가 없었는데, 이 교회 복음 이거는 싹 빠지고 그냥 이게 지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우리 삶이 어찌됐든 가장 비참하게 돼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라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과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벌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는 우리는 삶을 살다가 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다윗이 사울인 왕이, 다윗이 얼마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막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버림받아서 도망자가 됐을 때 사울에게 버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버림받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나 여러분들 순교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멋지지 않아요? 순교할 때 예수 믿었는데 이거야? 이거? 결국엔 이거야? 이렇게 돌 맞아 죽어야 돼? 젠장. 눈 하나 빠졌잖아. 젠장. 그게 아니라 그들은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근데 그 블레셋이 그것을 언약궤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신전 앞에 두고서 뭐 해봤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종기가 되고 막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뭐 열어봤자 별것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거 봤다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면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슬픔은 가장 불행한 것이 왜?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슬픔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건져주실 하나님이 아직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공의로우신 분인데 무자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곳에는 무자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나온다면은 거기에는 무자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비가 있는 것이죠. 부처의 자비가 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비, 하나님의 신의 자비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내고 숨 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숨 쉴 수 있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 숨, 공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삶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셨으니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그 결국에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관한다고 해서 뭔가 위로하고 뭔가 이것을 잘 가꿨다고 해서 그 법궤가 법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법궤는 어딜 가든지 법궤로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막 하나님이 빛나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걸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뭐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막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것 같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범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찍는 것마다 맞게 해달라고. 요즘은 주관식이 많아서 그것도 잘 안 되지요.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기도로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뭐라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꼭 기도 요청하세요. 엄마 나 이번에 뭐가 있어. 기도 좀 해줘. 기도 요청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2억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준다고 사람이 있어요.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2억을 선택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죠. 그 물질에 나의 것을 걸기보다 기도로 걸어야 되는 것이. 청년이시여,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이. 청년회 때 좀 아쉬운 거는, 청년회 때 여러분 그 자유스러운 그런 통제를 벗어난 삶이 있잖아요. 막 늦게 들어가도 되고, 요즘 여자분들도 밤에 막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구나. 그것을 뭐 기도하다가 막, 그래 내가 청년 지나면 언제 내가 기도하냐 이거지. 시집 가면은 여러분들 남편하고 같이 살면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막,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나를 정말 건져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로 내가 요청할 때 그 건져주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도와주시는 것이. 취업을 도와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만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선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거기에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것이. 언젠간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억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당연히 기도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2억 먹고 기도 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가 먹지 않았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잡념과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간절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 막 삼가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야호 이렇게 하고 와. 야호! 와! 가슴이 열려지는 것 같아! 와! 야, 단추 풀렸어.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애가 탈 때가 있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너무 죄송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도 좀 하시고. 저는요 아침 안 먹어요. 잘났다. 왜? 다이어트요. 금식과 다이어트는 엄연히 틀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 금식을 하십니다. 계속 금식하셔요. 뭐 있으면 금식하시고. 그런 거는 물려받지 않아도 되는데 저도 웬만해서는 아침 금식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에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 소세지 하나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거 먹다 입천장이 다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아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과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동쪽으로 가면 좋은 귀인을 만날 것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르짖음과 안 되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요. 지금 초라한 것 같지만 어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우리 여자 청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던 청년이었는데 나오는 것이요. 그랬더니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애가 그래서 너무 이 목사가 전도사 때인데 지나가다 보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와서 기도하냐고 했더니 지금 이제 공부도 나름 잘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 나오는 거 축복이잖아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취직했대요.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 교회. 예배도 빼먹고. 왜? 일해야 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더 큰 구원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와서 저녁에 막 우리 지하 밴드홀 가면은 참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 누가 뭐랄 수는 없잖아요. 주여 부르짖고 막 그냥 막 매달려서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여수에서 때 수련 때 은혜를 받았던 그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이것들이 제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 여름에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교회에 뒹굴러라 했더니 진짜 교회 나와 뒹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는 집에 안 가냐 그랬어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교회 나와서 뒹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것들 왔는데 어떻게 그 밥 해먹어야 되냐 그래서 사모님한테 애들 왔는데 밥 좀 해먹어. 그 걔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한겨울에도 막 어떤 청년은 기도하는데 진짜 이 땀이 나 한겨울에 그 추운 곳에서 기도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근데 너무 힘을 줘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코피가 떨어지더라. 나는 땀이 핏방울 되는 거는 들어봤는데 코피가 떨어지는 거는 못 들어봐가지고 왜 그런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갖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금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니 기도할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좀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블레셋에 저 새끼들 모였네. 그건 싸우러 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3만 명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우리 힘도 없어. 그냥 애들이 많이 다쳤어. 그냥 좀 내비둬줘.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싸우려고 덤비네. 아니 내 인생 좀 가만 놔둬도 좀 힘든 인생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몰아치냐 이거죠. 피해갈 수도 없고. 그들이 모여서 치러 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블레셋은 강철 무기가 있는데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주몽 왕자님. 여러분 블레셋의 문화가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은 그 철기를 그들에게 농기구를 빌리려면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올 수도 없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싸우자 하는데 무섭죠, 두렵죠. 왜? 또 좀 전에 졌잖아요.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뭐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제가 말씀인 적은 안 나왔지만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뭔가 깨달은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거지 같은 기도, 금식, 예배 뭐 있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기도로, 이 금식으로, 이 예배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러 갈 때에 아이씨, 그 안 모인다 그랬잖아요. 모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에? 그 쟤네들 모였잖아요. 쟤네들. 나 진짜 그냥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왜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뭐라면은 그래 좋습니다. 우리 나가 싸울 테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갈 때 아까 읽었던 우리 하나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들 우리 반주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구원입니까? 사람이 구원입니까? 공부가 구원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 망한 것이라는 거지. 제가 아동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가끔씩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제가 아동부 설교 때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아동부 애들한테 지금 자라나는 새싹한테 죽음의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얘기했어요.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꼭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죽음 앞은 아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뿐더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중에 그 죽음 앞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근데 그 고백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셨던 것 같아. 이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비로 두는 것 같지만 다 세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사람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주일마다 여러분들 나오는 이 예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만나는 전쟁인 것 같고 누구나 다 만나는 어려움 같은데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제 둘째 딸이 사고가 나서 그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대화를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죠. 중간중간 잊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할 때마다 그러는 것이에요. 애가 어렸을 때에 큰 병을 앓았니? 뭔가 잘못 태어났니? 아니에요. 사고로 인해서 다친 적이 있어요 하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인 것 같다고. 잊고 사는데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놓치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거지 같은 예배 같고 정말 초라한 예배 같은데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느냐. 만약에 이 하나님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된데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웃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놀라운 구원이 그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온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오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